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라는 천부장은 바울이 무죄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석방해야 하는데, 문제는 공회 밖 사정이 만만치 않았던 데에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밖에는 공회가 해산하는 대로 바울의 모습이 보이면 그를 잡아 죽이겠노라고 금식하며 때를 기다리던 유대인 장로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첩보를 바울의 조카가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고, 바울은 유대인 재판기관이 아닌 로마의 총독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호송된 것이죠.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 그에게 경비병을 붙이고 바울이 무죄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총독은 벨릭스라는 자였는데, 이 벨릭스 역시 그 루시아의 편지대로 바울에게 죄를 찾지 못합니다. 벨릭스 이후에 부임한 베스도라는 총독도 바울에게 그 어떤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 이 총독이 당시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둡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자신들의 출세가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지금 자신들이 있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승진을 하려면 웬만하면 조용하게 이 일을 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류에 있던 바울에게, 갇혀있던 바울에게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신문받은 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될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데 바울을 제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가이사에게 알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내가 왜 지금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는가, 그 말을 해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태까지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이 베스도에게, 벨릭스에게, 또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의 여정을 앞두고 총독 베스도에게 구류되어 있던 바울은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대면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바울은 역시나 자신이 유대인 출신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 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18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의 가운데서 내가 너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이 사명에 충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서슴지 않고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빛을 전하러 왔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총독 베스도가 그런 바울을 막아서요. 너가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친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막아섬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이제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다그쳐요. 너가 몇 마디로,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한 말을 우리는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선지자의 말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까? 온 유대가 알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부인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아그리빠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바로 석방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 한 그 한마디, 내가 결박된 것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아그리빠와 바울의 대화를 보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보기엔 바울이 미친 사람, 광인, 정말 미친 사람 바울과도 같은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전도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체험이 복음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복음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사실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을 만들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현 상태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외친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는 제자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하는 정치적 야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아그리빠의 상태, 혹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바울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방을 위해 바울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기대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설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복음이 설명하도록, 자신의 인생을 성령이 설명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위치, 나의 삶, 나의 무엇을 말해주는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들로 나를 설명하기보다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하게 하라. 성령이 나를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마지막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고 그의 마지막 또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품고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주의 영이 예언한 대로 바울은 그 길을 떠납니다. 인도함 받는 인생, 내가 정답을 맞추듯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내가 정답을 맞추듯 이것 해야 하고 저것 해야 되고 어떤 수준에서 나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의 인생이 온전한 만족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나의 삶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